이거 제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한 1시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1시나 1시 10분까지 하시고 그리고 담소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시간을 꼬박 공부만 하기는 조금 너무 괴롭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확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히 해줘야 된다. 자, 9가지 유익이 있다. 이 유익에 대해서 봤어요. 이거는 다시 안 할게요. 오늘 하셨으니까. 자, 9가지의 유익이 있는 인생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주님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면 주 안에 있는 사람 성도는 이런 9가지 유익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뒤에 오늘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에게 9가지 유익이 있다 그러고 복이 있다 그러고 뭐 행복하다 그러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복되게 창조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 맞나요? 내 인생이 내 것일까요? 아니죠. 착각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어디서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거면 지금 이 모습일까? 아니겠지. 여러분 아픈 거 감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죠? 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어떤 때 내 마음대로 안 돼. 아, 좀 이러지 말아야지. 이래도 계속 저도 뭐 한 주간, 2주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2주간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잠 못 잤어요. 자기 싫더라고요.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래도 머리로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분, 각종 낙심, 각종 이게 다 들어와서 안 되더라고요. 좀 휴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내 보내고 나면 휴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못 잤거든요. 내 인생이 내 거면 그러겠어요? 내 인생이 내 거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자기 생각 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러면 되는데 보통 괴로울 때 보면 괜히 자기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해. 근데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니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다가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데 3가지가 있어요. 속이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땅이 마치 다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어때요? 야, 뭐 천국이 있으면 뭐하노? 천국 지옥 가보면 뭐하노? 죽어서 잘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돼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잘 돼야죠. 지금 당장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때 이래서 모든 사람이 이래서 이 땅에서 다 쇼부 보려고 불법 그죠? 행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영혼이 없다고 속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이 땅이 다야. 영혼이 어딨어? 육신이 다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맛난 거 최고로 많이 먹고 이 땅에 있을 때 즐겨. 라고 말해요. 마귀가 자꾸 그래요.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복되게 창조하셨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이 뭐 말씀이 뭐 아이고 그게 신화지, 아이 그게 설화지, 그게 무슨 진짜냐? 기독교 신화지, 그거 믿고 그거 앉아서 지금 뭐 과학이 천재하는 IT 이 세상에 그 성경을 믿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느니 가서 저기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한번 말해봐. 아이고 그거 무슨 성경 말씀을 넌 진짜 믿어? 아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왜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편협적으로 이 창조 역사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창조했으면 왜 나는 돈이 없고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만들어? 계속 그 얘기를 아주 수천 번은 들어. 아프리카는 왜 밥을 못 먹고 미국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러면 자꾸만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 얘기해주고 다시는 얘기 안 해줄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의사도 생각도 다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게 만들었어. 근데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글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다 틀린 모양으로 살아가되 핍절하지 않게 만들었어. 왜냐? 미국에 백인들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이유는, 많이 주는 사람은 많이 나누라고 많이 준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자가 있으면 부자는 그 부자가 부자로 나왔으니 부자도 하나의 은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이 나눠서 너 복을 받아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같이 복을 받고 다 같이 화목하고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는 모양은 틀리지만 굶어 죽거나 아프거나 누구만 특별히 아프고 힘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지 않아서 그래. 꿔주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귀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착각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속여서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욕심을 내는데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됐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네 자신이부터 챙겨. 교회에 무슨 가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 하나님 따져보지 말고 그냥 네가 좋으면 해. 응? 아니 그냥 저기 주일이라도 그냥 주일이 뭐야?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성경은 이런 자세를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해요. 자, 죄 있는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생, 나쁜 잘못된 길로 간다 이거야. 죄된 인생은 두 가지. 첫째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양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양이란 동물은 꼭 목자가 없으면 절대 망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목자가 없이 각자 제 길로 갔대. 그럼 끝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냥 죽어. 이리한테 물리든 굶어 죽든 양은 혼자 절대 살 수 없거든. 그러니까 각자 제 길로 갔다. 그 뒤는 반드시 저주여 멸망이여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 있는 인생은 각자 자기가 자라서 내 인생 내가 챙기죠.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간증을 봤는데, 제가 밤중에 여기 새벽에서 여기서 자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그랬는지, 어느 그 찬양 사역자의 아들이 이렇게 가다가 젓가락 가지고 막 가다가 젓가락 빡 집어넣은 거예요. 다 탔어. 근데 다 탄 아들을 하나님께 고침받는 그 과정, 살아난 그 과정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이 아장아장, 야야 글로 가면 안 돼 하는데도 젓가락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콘센트에 쫙 찔러. 자, 각기 제 길로 가서 쫙 찔르면
죽는 것밖에 없는데 각자 잘났어.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면 죽음밖에 없다. 죄 있는 인생은 꼭 저런다 이거죠.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뭐 얘기했더니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아무개님이 죄인이라는 거 아세요? 그때 아니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 없어요. 이날 이때 살면서요, 남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한 적이 없고요. 내가 남한테 꼭 뭐 주고 빌려주고 뭐 돈도 다 띄엄받고 내가 뭐 남한테 늘 그랬지. 내가 남 뭐 속을 뒤집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없어요 라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 여러분, 죄는 뭐죠?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거 다 죄라고 하니 그렇게 깨끗해. 아이고 저 확 그냥 이런 적이 없어. 그래서 죄된 인생, 이렇게 죄인 된 인생들이 저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자, 다음.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우리가. 자, 죄는, 자, 여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요거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죄야. 곧 사탄 마귀야.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고난은 세 가지. 사람의 고난은 세 가지야. 첫째,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잘못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주는 시험이 따로 있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한 것처럼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복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 있었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때요? 그 마리아가 막 가서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늦게 갔죠. 너 늦게 가서 하면서 하는 말, 왜 늦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랬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병 중에서도 병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병이 있어. 고통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갈라놓았다 이거는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 맨 처음에 그 아담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하고 그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아담아, 하나님 나 잡아봐요. 아담 여기 있네. 막 이러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막 너무 재밌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랬는데 뱀이 확 와가지고 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야 먹어 하나님처럼 되려 그래 먹어. 딱 꼬임에 빠지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죄 짓고 나서부터 어때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술래잡기 안 해.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네. 에이씨. 딱 숨잖아.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목사님 얼굴을 또 보고 또 봐도 막 너무 예쁘고 우리 목사님 막 이래요. 근데 벌써 딱 다운되잖아요. 제일 먼저 첫째 교회 오기 싫어. 둘째 목사 보기 싫어. 아무 이유 없이 목사가 싫어. 저절로 그러면 저절로. 이게 뭐냐면 죄가 있으니까 아담아 어딨냐? 자기 혼자 숨어. 왜? 두려워서. 죄의 특성이 그러하다.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다. 그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아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산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 다음 4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 삶의 각 영역, 결혼,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등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걸. 근데 계속해서 죄의 길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 듣고 거기서 계속 있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 신호등을 딱 봤을 때 신호등을 건널 때 신호등 이게 뭐 새벽이나 이런 때 그냥 건너잖아요. 뭐 근데 신호등을 위반을 할 때 매번 건널 때마다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매번 잘 건너 그러다 어떤 날 아다리가 되죠. 요거를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잖아요. 이 보험회사 사람인데 이 보험회사 직원인데 하인리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난 사람을 삶을 계속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한 번 이상한 짓 했는데 사고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그 짓을 해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빵!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게 213번인가? 한 사람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중간 사고 몇 번, 소형 사고 몇 번 이런 통계를 이 사람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방구가 잦으면 똥을 싼다고 계속 그 짓을 하다가 어느 순간 빵!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죄를 졌을 때 들켜야지 그게 은혜예요. 들키지 않고 계속 가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랬다가 마지막에 맞을 때 아주 후덕 맞아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성도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나?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원망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항상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기했죠. 신호등 갈 때 항상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위법을 했을 거라니까. 위반을 했다가 아달이 된 거지.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일으켜요. 자,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 해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또 아직도 내가 하려고 24시간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를 마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백을 만들고 줄을 만들고 낙하산을 만들고 계속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불행한 이유 무엇이 문제일까? 자, 5번.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을 품은 채 그분의 나라를 합니다. 거기까지 읽었어? 그죠?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밑에 거, 자,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 이건 무슨 말이죠?
아예 그냥 우리 부인이 목사니까 나는 그냥 곁다리로 가겠지. 없다 이거예요. 아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구원 받았겠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독대하는 관계라. 절대 곁다리로 가는 거 없다. 두 번째, 무엇을 믿으나 상관이 없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먼저 나의 나쁜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다.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나쁜 습관을 먼저 정리하고 내가 집사를 받을게요. 아니면 나쁜 습관 정리하고 이제 교회를 갈게요.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절대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한번 구원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절대 할 수 없을걸요. 그거 절대 잘할 수 있는 절제력이 신적 절제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지. 벌써 세계적인 인물 됐을걸? 네,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야 말겠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한번 봐보세요. 다시. 예. 자,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그랬어요.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해결책 하나를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칠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여기는 믿음 생활을 다 오래 해서 내 삶에 공감하는 것 말고 머리로는 답을 다 알아. 그래서 할 게 없어. 머리로는 답을 다 아는데 할 게 없어. 그러면 정말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해결책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을 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행복을 다 누리고 있느냐? 그 뭐가 문제일까? 여기를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길인데, 자 뒤에 다음. 자, 이번 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통해서 만에다 동그라미 치시면요,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근데 이 중에서도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 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꼭 예수님이어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못 가나요? 그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던 이수신장, 유튜브에 이수신장고 진짜 나왔대. 여기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왜 그분이 이단성이 있어서 우리와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왜 이단의 길로 가게 됐느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수신 장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그 설교 듣고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 이 인생의 그 화가 얼마나 월권인지. 진리가 그렇다는데 자기가 화가 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글쎄 진리가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를 찾아본 거죠. 근데 마침 딱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연옥이 존재한다는 교리를 믿는 교단을 찾아냈어요.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저렇게 착한데, 저렇게 한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는 교리에 불만족인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월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나중에 덮어 쓴다. 결국 그분이 이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고 우리가 헤어졌죠. 이단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친해도 그 이후로 딱 끊었어요. 절대 전화도 받지 않아요. 인사도 안 했어요. 저 인사도 안 해요. 네. 아주 매몰차입니다, 제가.
왜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거기서 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이지만요. 굉장히 착해요. 이단이면 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있어. 절대 여러분 성경에 왜 있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게요? 이미가 뭐냐면요.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으니 당신은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 공감이 드시는지. 자,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여기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자, 물어볼게요. 거저 주시는 선물. 자, 거저인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님, 이게 거저는 예수님도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공짜로 받았지 선물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목숨 걸고 선물을 준비했고 나는 그냥 받을 때 나한테 돈만 안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면 거저 믿기만 하라 그러고 막 공짜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그냥 싸구려 값싼 건 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33세의 인생에서 멀쩡한 신분이 올라가서 마취제도 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목숨 걸고 선물 준비하신 거를 믿으라는데 내가 착한 일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구원 그거 무슨 말 같지 않은 거를 내가 믿으라고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공로주의가 있어서 무슨 힌두교에서는 그 마지막 성지순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갈 때는 어때요? 사지오체. 예. 그래서 이 몸의 5군데를 거기 이렇게 땅에다 대면서 절을 하면서 자기네 그 네팔에 있는 절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마지막 성지순례인데요. 꼭 그렇게 고행을 해야 그 구원이 값져 보이나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공덕주의가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 얘기 또 왜 해요? 또 왜 하고 있을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오는데 또 2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마음에 또 올라오는 거야. 뒤끝 장렬이네. 심한 게 또 올라오고 설교통을 가져가 불을 질러 계속 또 올라오고 또 누리고 또 올라가고 또 누리고 이러네요. 제가요. 그래? 설교통 가져가서 불 질러?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2주 동안 이렇게 싸우잖아요. 제가요. 근데 라디오에서 제가 오늘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어제 다 털어서 여러분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언제나 방송을 듣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차를 딱 타는 순간 딱 나오는데 울컥했어요. 하나님은 방송을 통해서도 나에게 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이 딱 방송 틀자마자 나한테 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나를 막 얘기해요. 요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요나가 박넝쿨 하나 없앤갖고 막 나 죽고 싶어요 막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했으니 네가 기다려야지. 기다려봐. 이 얘기를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 가서 또 숲에 갔다 다시 왔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널 사랑하는데 네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으며 마음에 분을 품을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널 그렇게 기다려줬잖아. 네 인생 생각해봐. 여지껏 기다려주고 여지껏 참아줬는데 너는 그거를 못 참아서 분을 품냐?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2주 동안 분을 품은 거를 하나님이 한 번에 없애는데 기가 막히더라.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알고 보니까 기다리지 못할 게 없고 분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 그죠? 늘 마음에 평안만이 있다는 게 바로 뭐다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부족한 게 없더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이 그 시편 23편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부족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절대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목숨 걸고 한 번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계속해서 아휴 하나님 제 경이가 또 저러네요. 글쎄 멀쩡했다가 또 저렇게 뒤집어서 또 저러네. 글쎄 죄좀 하나님 내가 사람이 돼 보니까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줘요. 계속 그거 하고 계시다니까요. 저 또 잘 나간다 싶으면 또 뒤집어져서 아 제가 또 저러네. 하나님 죄 좀.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 갈 때 그 순간 천국 가서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왕노릇하고 함께 즐겁게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냥 한 번 먹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도 하다가 또 매일 보고 계시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그래. 옛날에 제가 잔다고 그러다가 안 잘 때는 야 네가 약속 안 지키니까 내가 약속 안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엔 너무나 속상해서 2주 동안 안 잤더니 그때 똑같은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 야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말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려야지. 내가 너 참아줬잖아. 너도 그까짓 건 못 참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파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10분인데 5분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뒤에 없어요? 뒤에가 없어? 한 분이시니. 자, 여러분 마지막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내 죄가 사해졌는지의 이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면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첫째,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어때요? 죄인이니까 그대로 쭉 가면 지옥 가겠죠. 죄를 져서 쭉 가면 지옥에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 중에 모든 사람은 죄를 져서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 선악과 이후에 싹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건져주는 거죠. 건져줘. 이 건짐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냐. 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이거를 AD라 그래요. 이거를 BC라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라고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사할 거야.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계속 그걸 예표라 그래요. 예수님을 예표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진짜 믿으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AD 이 시간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죠. 자, 왜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사해 주셨을까? 이 피는요, 우리들도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면 지옥 가야 되지만 이 죄 대신에 피, 생명을 바쳐서 이 죄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동물을 잡아요. 그런데 이때는 옛날에는 죄마다 동물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셔서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모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모두 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죄 속에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 해결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즉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울다가도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찡그림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요. 이 예수님께 아픈 모든 거 싹 다 내어놓으시고 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인내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분이 있습니까? 싹 내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쁘고 즐거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